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그 유형별로 이렇게 나눠 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청구형이 있습니다. 간구형. 뭐든지 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달라고 합니다. 기도도 전부 달라는 기도죠.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달라고 합니다. 뭐 맡겨놓은 것처럼 말이죠. 어떤 사람은 아주 구체적으로 달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냥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졸라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게 해주는 그런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초보적이고 아직 어린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습관형이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 이제 그 모태신앙이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케이스인 경우죠. 그러니까 매주 이 사람들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니까 습관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지 않으면은 뭔가 꺼림직하고 뭐가 일이 잘못될 것 같고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요,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타성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신앙인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이제 제가 아는 분인데 이분은 목사님 아드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주 그 습관적인 그런 교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찬송가를 왜 4절까지 불러야 되느냐는 거죠. 1절과 1절 부르거나 뭐 2절까지는 참아주겠는데, 아니 같은 찬송을 왜 4절까지 부르냐는 거죠. 너무너무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목사님이 조금 업돼가지고 감정이 우리 한 번 더 부릅시다 그러면 그냥 미쳐버릴 것만 같다는 거죠. 미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입에서 찬송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셋째는 수양형이 있어요. 수양형. 이 사람은 교회에 돌을 닦으러 나오는 거죠. 수양을 하러. 좋은 말씀 듣고 뭔가 그 마음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아주 그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 설교 딱 시작하면 눈을 딱 감고 그다음부터 명상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눈 감고 있으면 졸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눈 감고 있다 또 잠깐 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비몽사몽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뭐 찬송도 따라하지 않고요, 종종 이렇게 명상하면서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넷째로는 율법형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공로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으로 하고 있어요. 충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의와 공로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의와 공로가 나오는 거죠.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시험에 듭니다. 왜냐하면 나의 공로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조금 더 들어가면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의와 공로를 쌓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분들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남에게 보이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받아야 하니까요. 기도를 해도요, 오래 해야지 신령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한테 대표 기도를 시키면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지나서 뭐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뭐 6.25 사변, 4.19, 5.16, 야 저거 언제 IMF 오나, 뭐
한없이 이어가고 있는 거죠. 어떤 장로님은요,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15분을 넘게 하는 거예요. 15분을. 듣는 사람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목사님은요, 저 기도는 도대체 언제나 끝나나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배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면 목사는 언제 설교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막 시간에 쫓기고 막 서두르다 보니까 설교를 망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설교는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딜리버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딜리버리.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걸 잘 이렇게 말을 잘 버무려서 여러분들한테 주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해야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말을 많이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신령한 것으로 생각하고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거룩한 단어를 갖다 씀으로써 내 믿음이 깊고 내 신앙이 거룩하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외식이 되고요,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상을 보면요, 엘리야 시대 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소리질러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단 한 번의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오래 하고 금식과 고행을 해야지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로마 시대 때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는데 무려 18만 마리에서 20만 마리의 양과 소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정말 피가 강같이 흘렀다는 거죠.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동물 학대죄로 잡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동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들은 제물을 많이 바치고 제사를 더 성대하게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헌금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과부의 엽전 2렙돈을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요, 외식으로 남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런 헌금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의 정성과 진심과 믿음이 들어가 있다면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신앙, 어떤 신앙이 있냐면요, 체질화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전혀 다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밖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말이에요. 집에서는 폭군이고 교회에 오면은 거룩한 성도고, 그렇게 사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11절을 보면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뭐가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나는 수양과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성과 진심이 들어가 있지 않은 헌금은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고요, 기뻐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또 사실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도 사실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무슨 선심 쓰는 듯이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옳은 말이 아니죠.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돌린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찬송가 71장을 절대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찬송이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아니, 언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쳤습니까? 아까워서 죽는 거죠, 그냥.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까운 걸 드려야지 올바른 헌금이라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또 후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니, 언제 모두 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이 찬송 못 부르겠더라고요. 양심에 걸려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공자 선생이 이런 말 했습니다. 제가 이 말도 전에 했는데, 교원 영색은 선인의라. 교원, 그 교묘한 말, 아주 입에 발린 말, 그리고 영색, 그 아첨하는 얼굴, 그런 사람은 인자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비유를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아첨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영양가가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돌변해서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 때로는 기분 나쁠 정도로 직언을 하는 사람이 나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읊었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통회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으라 그랬잖아요. 왜 엄한 옷은 찢습니까?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그리고 이 모습 이대로 나가라는 겁니다. 포장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제 대표 기도를 시키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요. 기도 못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대표 기도하라는, 이 모습 이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잘하고 좋은 거룩한 단어 갖다 쓴다고 하나님께서 듣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어떤 장로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정말 기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아주 청산유수입니다. 어떤 목사님보다도 잘해요. 제가 목사님들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 장로보다 더 잘하는 목사 제가 못 봤어요. 그 정도로 기도를 잘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기도를 듣고요, 감동받았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 장로님은요, 기도하는 거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않고 시험만 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도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생각 들겠어요? 당신이나 좀 잘하세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목사는 안 그렇습니까? 아,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해요. 저처럼.
설교 너무 잘해. 비단결같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짓은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겠어요? 말은 잘하네.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이 본문 15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5절. 자,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이 말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손을 펴고 하늘에 손을 올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은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손은 도적질한 손이요, 갈취한 손이요, 남을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한 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합니다. 난 몰라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아벨의 그 억울한 핏소리, 그걸 듣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인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겠어요?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라. 그래야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조금 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민감한 이야기인데, 저는 우나 자 여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인간적인 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하면서 광화문에서 금식 농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밥을 안 먹는 거예요.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그런데 그때 일단의 무리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피자와 치킨을 싸놓고 거기서 그냥 폭식을 하면서 그 부모들을 조롱하고 모욕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인간성의 파괴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폐역할 수 있을까? 짐승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레위기 22장 2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암소와 암양을 물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라. 여러분 티벳이나 중앙아시아에 가면 전부 그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제사는 다 짐승이에요. 그 짐승을 잡습니다. 잡을 때 그 나름대로 예의가 있어요. 어미 앞에서 새끼를 도살하지 않습니다. 또 새끼 앞에서 어미를 도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죽일 때는 가장 고통을 적게 하는 방법을 씁니다. 왜? 나름대로 그 동물에 대한 배려를 하는 거죠. 부모들의 요구가 아무리 무리했다고 해도 그들은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되고 같이 울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식 잃은 부모를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TV 어떤 극에서 봤는데요.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심장이 뜯겨나간 고통을 당한 사람 앞에서 나의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다고 아프다고 말하지 말라고.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면 엄청 아프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심장이 뜯겨나간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 아프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남이야 심장이 뜯겨나가건 말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아우성을 치는 사람은 인간성을 포기한 사람이죠. 본문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라. 요즘에 한국의 일부 몰지각한 기업 오너들이 갑질을 하고 직원에게 폭행을 가했어요. 양진호라는 사람 아주 화제의 인물이었죠. 이 사람은 뭐 IT 기업을 일으켜서 단시간에 돈을 엄청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들리는 보니까 그의 재산이 뭐 2천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2천억. 얼마인지 아세요? 2억 불에 2억 불.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지 간이 부었어요. 대학 교수를 데려다가 사무실에서 린치를 가하고 자살을 종용한 거예요.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부하 직원을 두들겨 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 사무실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동료가 맡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자기도 얻어맞고 또 직장에서 잘릴까 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요, 부당한 일을 봐도 끼어들질 않아요. 왜요?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말이죠. 이렇게 비겁해서야 뭘 이룰 수 있겠습니까? 뭐가 바뀌겠습니까? 한심한 거죠. 여러분, 악이 체질화되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늘 악을 행하니까,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사과하지 않고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사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저 사람은 악이 체질화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피해를 줘도 되고 너는 피해를 당해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 이하의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요, 죄를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후안무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일본이 지금 딱 그렇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위안부 할머니 징병징용 문제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과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또 그 위안부 그 소녀 동상은 또 그거 못 세우게 그렇게 난리를, 그거는 또 보기 싫은 모양이라. 이번에 한국 법원에서 결정한 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소를 제발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전 세계가 알도록.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폐역한 나라예요. 일본에 예수가 전도가 안 됩니다. 왜요? 폐역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노라. 얼마나 악했으면, 얼마나 미웠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그거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악이 체질화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선행도 체질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선행이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불의를 보면 일어나서 공의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의는 횡행하고요, 공의는 세워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행이 체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운동선수들이요, 운동을 처음 배울 때 이론을 배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연습을 하죠. 꾸준히 연습해서 그것을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축구를 예를 들면요, 축구 선수예요. 축구 선수가 골대 앞에서 공이 자기한테로 왔어요. 그러면은 축구 선수가 이거는 여기서 45도 각도로 저기 인사이드 킥을 하면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볼이 오면요, 감각적으로 그냥 차서 집어넣는 거예요. 왜요?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체질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선행을 함으로써 선행의 기쁨을 알아야 되고요, 선행이 체질화돼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자꾸만 하다 보면 선행하는 것이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몸에 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워야 할 점이 바로 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미국 사람들은 뭐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또 주일 예배도 쑥쑥 빠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죠.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의 기본 정신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선행을 거의 체질화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도 이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배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아직도 이렇게 살아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그 알칸사를 이렇게 시골길을 가고 밴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차에서. 그래서 이상해서 세우고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플랫 타이어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내리막길을 이래서 이거 뭐 이제 타이어가 완전히 그냥 꺼졌기 때문에 타이어를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잭이라는 걸 꺼내서 막 타이어를 올렸는데 이게 위험한 거예요. 내리막길에서 차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어떤 백인 젊은이가 와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차에 들어더니 뭐 잭 큰 거를 갖고 오더니 뭐 그때 한참 더울 때인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타이어를 갈아 끼워줬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의 사례를 했더니 극구 사양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목사지만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플랫 타이어가 돼가지고 있으면 제가 내려서 도와주지 않거든요. 왜 그래요? 선행이 체질화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선행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이 이론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성경을 뭐 외우고 다 좋아요. 근데 그것이 생활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여태까지 알고 있던 내 지식과 내 그 이론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교회에선 거룩하고 밖에 나가서는 엉뚱한 짓 하고 앉아 있으면 그 믿음이, 그 지식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이론이 행동화되고 연습을 통해서 체질화되어서 내 몸에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신앙의 생활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이 생활화돼야 돼요.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과 생활이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지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선행의 기쁨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2년에 걸쳐서 탈북자 구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우리가 한 사람을 구출했고 작년 연말에는 2사람을 구출했어요. 저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행을 할 기회를 많이 마련하고 싶어요. 근데 또 망설여지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경기도 안 좋은데 자꾸만 돈 내라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사역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 어떤 사람이 정말 고난 중에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의 적은 헌금으로 말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한 것들이 체질화돼야 되거든요. 체질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서 헌금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관을 짓는데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적은 헌금으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기쁨과 의무감으로 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선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